찬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강론 듣고 또 미사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잘 견뎌내고 계십니까? 어떤 빨리 미사가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주교회에서는 4월 6일 아이들 개학에 맞춰 미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교구마다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아주 이상한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태생소경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왜 이상한 할아버지로 소문이 났느냐면은 해만 지면은 초롱불을 켜가지고 어디를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미쳤다. 아니 장님이 불 켜나 안 켜나 원래 깜깜한데, 대낮이나 밤이 돼도 역시 깜깜한데 왜 저렇게 호롱불을 켜고 다니냐.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안혜수님, 왜 호롱불 켜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할아버지가 호롱불을 켜고 다니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보려고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할아버지 앞도 안 보이면서 왜 호롱불은 켜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껄껄대면서 뭐라 그랬냐면, 눈뜬 놈들이 와서 자꾸 부딪혀. 눈먼 나도 잘 피해 다니는데 눈뜬 놈들이 왜 그렇게 못 보고 부딪히고 다니는지 눈뜬 놈들 잘 보라고 내가 이렇게 불 켜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가까이 올수록 복음도 빛 쪽으로 우리 신자들을. 장님입니다. 눈뜬 장님의 특징은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닙니다.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잘 부딪힙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돌에 부딪히는 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겠지요. 넘어지고 부딪히는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넘어집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부딪힙니다. 한마디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눈은 흔히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육의 눈을 통하여 세상 것을 정확히 보고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보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눈에 병이 올 수가 있죠.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이런 것들이 오면 시야가 좁아지고 옆에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 시야가 딱 닫혀버리죠.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우리는 봅니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눈에 이상이 없다고만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육의 눈은 뜨고 있지만 그냥 장님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육의 눈은 의학적으로 이상이 없고 빛만 있으면 보입니다. 근데 영의 눈은 어느 때 보여야 되느냐? 어느 때 보일 수 있을까? 성령의 빛을 받아야만 영적인 눈은 열립니다. 오늘 굉장히 긴 복음이라 오늘 짧은 복음을 하느라고 좀 헷갈렸는데, 오늘 태생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서 육의 눈도 고치고 영의 눈도 열립니다. 근데 눈 뜨고 난 다음에
이 양반한테 다가오는 그 시련과 박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 눈뜬 그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너 원래 장님 아니었지? 죄인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보여? 부모까지 불러서 확인한다 이겁니다. 당신 아들 장님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눈이 뜬 것이 큰 죄가 된 것처럼 바리새이들은 이 눈뜬 장님을 눈이 떠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없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순박한 치유받은 이 장님을 코너에 몰아세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서슬이 시퍼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치유받은 이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분위기 속에서도 이 치유받은 이는 내가 분명히 장님이었고 어떤 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줬고 그분은 분명히 예언자임이 맞다는 거, 그것을 당당하게 외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분별력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늘 이 독서 고린토 5장 9절에 나오듯이, 골로새서 5장 9절에 나오듯이 선, 정의, 진실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영의 눈이 열리면 악이 아니라 선 쪽에 서게 되고 어둠이 아니라 빛 쪽에 서게 되고 불의에 맞서고 위선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주인공인 이 양반이 육의 눈만 열렸다면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적인 눈만 열렸다면은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언어 폭력에 아마 움츠려들었고 감히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영이 열리면은, 영의 눈이 열리면은 분별과 담대함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어둠 쪽에 쓰질 않고 빛 쪽에 쓰고 악에 쓰질 않고 선 쪽으로 내 모든 존재가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위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못 견딥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겁니까? 긴 세월 동안 말씀과 성사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빛을 늘 주시고자 하느님은 애를 쓰시는데 왜 우리 쪽에서는 변화가 안 되고 늘 소경과 같이 어둠 속을 헤매고 영적 진보를 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왜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대략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악습에 빠져 있을 때는 절대로 영의 눈이 열리질 않습니다. 죄는 드러나는 겁니다. 악습은 내면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악습은 실타래 나오듯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죄와 악습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절대로 영의 눈이 열려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선적으로 서질 못하고 담대할 수가 없고 절대 그 사람은 분별의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악습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활관, 잘못된 인생 가치관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후회가 아니고 전인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옷만 찢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묵은 죄를 찢어야 됩니다.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서 내 악습에 얼마나 맞서 싸우고 있는지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렸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말을 우리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변화가 안 오는 이유는,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두 번째 이유는, 지나친 이성주의는 우리가 변화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순박한 어린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제들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순박하고 단순한 사제들은 뭔가 다릅니다. 수녀들도 보면은 너무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수도자들은 완도로 나가는데 엄청 힘들어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과 지성을 조화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나친 이성만을 앞세우면은 영의 눈이 닫혀버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변화하는 데 막는, 영안을 못 뜨게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전 교만으로 생각합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자기를 우상화하는 겁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자기가 신입니다. 교만은 진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태도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인정하기 싫은 태도입니다. 죄인임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교만은 남을 섬기고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교만은 솔직하지 못하고 숨기고 과장하고 겉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기 안에 평화가 없고 봉사하기를 꺼리는 존재로 바뀝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막는 네 번째 이유를 저는 의혹과 의심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는 내 몸이라 내 피라 했을 때 내가 영하는 성체가 주님의 몸이요 피임을,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어야 됩니다. 언젠가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은 조사를 하였더니 천주교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믿느냐 하고 물었더니 50%가 잘 모른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제 수도자들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이게 무서울까? 그런 마음이 드는 사제는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내가 축성하는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로 뜨겁게 믿었던 그 한순간이 깨지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피일까? 이게 주님의 몸일까? 라는 그런 분심이 미사중에 올 땐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섰음을 또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삶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과 하느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복음적인 핵심을 의심하거나 의혹에 빠져서 뒷걸음칩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이비 쪽에 기웃거립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핵심에 대하여 의심을 갖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큰 장애를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을 막는 다섯 번째를 저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분수를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탐욕에 빠지면 절제가 안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탐욕은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탐욕은 인격을 파괴하고 도덕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을 포기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고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 어둠 속에 헤매던 태생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듯이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고 그 다음에는 담대함과 분별을 가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치유시켜 주신 구세주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외쳤듯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냅시다. 질병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어둠이 있다면은 이 강론을 들으면서 구마되었음을 믿습니다. 또한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영의 눈을 갖고 사순절을 잘 마무리하도록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